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혈령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네, 먼저 13절에서 14절 17절 말씀까지 이 말씀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세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책 잡으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어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는 이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쳤는데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정부 인사가 되니까 이렇게 반정부 인사로 몰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세금 내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또 유대가 정말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질문했을 때 15절 이렇게 보니까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거라 하시고 그 형상과 데나리온에 있는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세상의 정치 질서, 경제 질서에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원하는, 정부가 원하는 그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잘 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내야 될 세금,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잘 지키고 또 따라줘야 할 것이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선순위를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을 바치고 또 온 마음을 바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통질서도 잘 지키는 것, 또 납세 의무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일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첫 번째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적용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 이제 사두개인들이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가문입니다. 사독 가문, 제사장의 사독 가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보니까 사후의 세계의 가르침도 없고 그리고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상류계층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사람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 바로 형사 취수제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죽고 또 상속자가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이 또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고 최후에 여자가 죽었는데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그들이 살아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모든 질문의 기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동안 이 땅에서 맺었던 이런 결혼의 관계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승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이것이 모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육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니까?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예배하지만, 또 죽은 사람들도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지금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너희들이 정말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정말 천사들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합시다. 인생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후에는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부활의 세계, 이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희망차게 오늘 하루도 생활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열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참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이 잘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이 민족의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며 바치는 것을 인색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죽을 때 또 예수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부활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